이로 오신 예수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새기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러한 길을 좋아합니다. 안정된 길, 앞이 보이는 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길. 우리는 이런 길을 흔히 좋은 길이야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생각을 신앙에 있어서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올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은 예수 믿으면 삶이 좀 더 나아져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힌 길이 열려져야 돼. 혹은 기도했으면 상황은 더 좋아질 거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러한 표현들 속에 마음의 기대감을 이렇게 갖게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인생은 점점 잘 될 거야 라는 기대.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인생의 그래프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문제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왜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문제를 겪어야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그런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길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성경은 성공하고 잘 되고 문제가 없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니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놀라운 사건의 말씀이죠. 창조주가 피조 세계로 들어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장면을 하나하나 주목해서 보면은 오늘 이 사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세상은 너무도 조용합니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날 또한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왕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하고 종교 지도자들 또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세상은 이상하리만큼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젊은 부부가 이 말씀 속에 등장하게 돼요. 아내는 만삭이 되었습니다. 이제 출산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 부부는 먼 길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심지어 이들을 맞이할 여관 하나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상태가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환영하는 사람 누구도 없고 반기려고 하는 이 또한 없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첫 자리는 구유였습니다.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어쩌면 이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왜 이렇게 오셔야만 했는가? 아니, 오셨다면 조금 더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준비된 모습으로 오실 수는 없었던 것일까 하는 생각 또한 갖게 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가 담겨져 있음을 오늘 이 아침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소위 올라가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 우리는 커지는 것을 소위 축복이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드러나는 걸 원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분은 감춰진 자리에서 그분의 역사를 열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박수받는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그분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에서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해 보이는 방식을 택하셨던 것일까요? 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러한 방식으로 오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들어있고 동시에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 하나님이 전혀 일하시는 것 같지 않고 내 인생이 가장 초라해 보이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은 괴롭고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은 어떠한 길이 되어야 할까? 이 질문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성경이 답하는 그 길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가? 바로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오늘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인생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르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삶이죠.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정말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인가를 질문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오셔서 오늘 본문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 황제를 칭하는 표현이에요.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아구스도는 로마의 1대 왕제인 옥타비아누스, 존엄한 자라는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를 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천하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황제입니다. 그리고 명령 앞에 온 세상은 움직이고 따를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황제의 힘에 의하여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는 듯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던지 간에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살고 있었던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이들 또한 태어난 곳이 유대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마리아는 만삭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도 만삭인 집사님들이 두세 분 계시죠. 제가 보니까 걷는 것도 때로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만삭이 되면요, 출산을 앞에 두면 여인의 몸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어요. 그때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위험 부담이죠. 지금이야 차를 타고 쉽게 이동할 수라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 때는 무슨 차가 있습니까? 기껏 구해봐야 말이나 구할 수 있을까요? 그조차도 쉽지 않은 시대죠. 가난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움직일 수 있는 운송수단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까지 움직여야 되냐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여러분이 별로 감이 오시지 않겠지만 나사렛은 북쪽 끝입니다. 베들레헴은 남쪽 지역이에요. 북쪽에서 남쪽까지 직선거리로만 하더라도 170km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놀라십니까? 한번 걸어보실래요? 우리 송하은 집사님 170km를 걸어간다. 상상만 해도 벌써 두렵지 않아요? 지금 만삭의 몸으로 170km가 뭡니까? 17km만 걸으라고 해도 나 잡아 잡수하는 것이 우리 아니겠어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죠. 걷다가 중간에 양수라도 터지면 난리가 나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인근에 병원이 잘 준비되어 있는 시대입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그 먼 거리를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죠. 황제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가게 돼요.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황제의 명령 때문에 움직이고 있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배후에서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여 년 전 구약의 한 선지자였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에 대한 지역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우리 앞에 준비된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느 지역에서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죠?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볼 때는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어요. 그 명령이 아니었다면 이들은 분명히 나사렛에서 아이를 낳고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토록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제자반과 함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강의를 하였지만, 그냥 단지 이런 말씀이 그냥 기독교에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성경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 자체가 1600여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 속에 40여 명의 저자들이 각각 시대와 상황이 다른 속에서 기록되었지만 놀랍게도 기록된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록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지도 못하고 죽은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미가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700여 년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대로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만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분의 일이 이루어짐이 다르게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길.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만약에 따르지 않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될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자꾸 상황이 좋아져야 순종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고 형편이 맞고 마음에 들면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있지만 예수의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보다 우선이 된다는 것.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그분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왜 하필 이때입니까? 한 달만 기다려 주시죠. 제 아내가 지금 만삭이고 언제 아이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위험한 때에 왜 황제의 명령이 떨어져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도 그렇죠. 뭔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상황 속에서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될 때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와요. 왜 하나님 이때입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죠. 왜 이 상황에 놓여야만 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런 불평의 말이 한마디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고 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누군가 좀 다 이해되게끔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이해되어서가 아니라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따를 예수의 길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구나.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베들레헴까지 도착했다면 따뜻한 방이라도 마련되어 있어야 될 법한데 아무런 방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때 하필이면 출산의 신호가 옵니다. 어쩔 수 없이 급한 대로 요셉은 짐승의 구유를 빌려다가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돼요. 오늘 7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겠습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야말로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되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어디에서 낳느냐? 짐승의 먹이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성탄 때마다 자주 접하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익숙한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오늘 이 시대에도 아무리 없고 가난해도 누가 자기의 자녀를 낳으면서 짐승의 먹이통에다가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방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구유에서 낳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실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그분께서는 그렇게 구원의 길을 걷고자 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설명해요.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바로 이 방향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 영광에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왕의 영광에서 종의 자리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 시작점이 바로 베들레헴 구유였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은 시작부터 죽음인 십자가의 길까지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능력이 없으셔서요? 어쩔 수가 없어서요? 아니요. 그분이 그렇게 낮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가장 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력해서 이해하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언제 우리는 진정한 공감이 형성되는지 아십니까? 그 준한 경험을 하였을 때입니다. 저도 이번에 사랑하는 권사님을 보내드릴 때에 저도 이전부터 장례를 많이 참여하고 장례를 많은 예배를 인도해 봤지만 저에게 있어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터닝 포인트의 기점은 어디였느냐? 7년 전 저희 아버지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린 이후부터였어요. 직접 경험해 보니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비로소 깊게 공감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을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여서 로마로부터 평화를 외치고 있었지만 그 평화는 기득권층에게, 로마인들에게, 특정 대상에게는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해당될 수 없었던 고통이었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길을 걷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요, 높아지는 길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삶을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데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죄인들을 향하셨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위로하셨으며 그들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의 길은 중심이 아닌 주변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인생의 중심부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변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런데 예수의 길은 주변에서부터 소외되고 병든 자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향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의 길을 따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교회 공동체는 약한 자들이 편해지는 공동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약하고 소외된 자들은 교회까지 와서도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요, 가정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보호를 받는 곳이 되지만 가정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면요, 승자 독식의 구조가 됩니다. 잘하는 사람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길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놀랍게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가장 먼저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어지는 8절부터 보면 바로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목자는 어떤 대상들이었냐면 소외당한 이들, 외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해서 외면당하던 사람들이요, 가장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이들, 그들이 목자들이에요. 놀랍게도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이 발송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먼저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놀랍게도 이 목자들의 패턴이 보여요. 그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듣는 자리에서 움직이는 자리로, 움직이는 자리에서 전하는 자리로, 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여러분, 이 패턴은 정확히 제자의 삶의 패턴이에요. 제자는 누구냐?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여 반응한 다음에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전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에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아니 목자들의 모습은 제자의 삶이 어때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지를 마치 축소판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는 목적은 듣고 끝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듣고 순종으로 반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응할 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돼요. 저는 2026년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 오늘 결론적으로 한 절을 볼까요? 이 목자들의 반응,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026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듣고 본 바를, 우리의 삶에 일어난 변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고백할 때에 또 다른 누군가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삶이라면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므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가고 싶었던 길이 아닌 주님이 가신 길